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이 일주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울부짖듯 내뱉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자르기보다는 같이 쭉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3장 본문 전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강철 부대에 나온 아무리 체력이 뛰어난 특수부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이 넘게 밤을 샐 수는 없고,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현실적인 절망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면은 그 영혼이 심하게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어간 욥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그 침묵이 깨지고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3장부터 나오는 욥의 태도는 1, 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하며 그 순간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2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람 같지 않은 흔들림 없는 강인한 믿음의 모습만을 보여줬는데 이 3장에 오니 욥 역시 이 생각과 또 감정이 있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 또 종들과 재물,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후에야 드디어 자신의 짓눌린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닥친 슬픔과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이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한 아이의 출생은 그 가정의 축복이죠. 모든 가정이 기뻐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욥의 상실과 고통이 크다라는 증거겠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인과응보 신학에 비추어 봐도 자신이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지은 죄가 없는데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이 답답한 마음에 울부짖을 수밖에요. 우리야 욥이 당한 고난이 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또 사탄 사이의 그 논쟁을 통해 벌어진 사건임을 알고 있지만 욥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고난을 주시는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또 한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련 중에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 앞장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욥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탄식은 시련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슬픔과 절망 같은 감정들을 나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이라고 여기며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외면하고 또 외면하다가 결국엔 더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시련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또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나 가족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슬픔을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긍휼로서 만나 주십니다. 욥은 내면에 존재하는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탄식하며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억누르며 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토로합니다. 우리 중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고난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만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자기 일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눔 역시 적당하게 손질하고 편집을 거쳐서 은혜될 만한 것을 나누는 문화를 저는 예전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시편들과 또한 애가들을 살펴보면은 이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멸망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조국에 임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 소식을 접하고 절망과 낙심 또 엄청난 고통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욥과 같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났기에 고생과 슬픔을 보며 인생을 부끄럽게 보내고 있다라고 한탄한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에서 살펴보았죠.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에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찢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한탄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며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욥은 심히 슬프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삶은 고통이며 유일한 소망은 죽음이라고 한탄하죠. 살아있으니까 겪게 되는 비애와 고통을 죽은 자들은 느끼지 않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은 결코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며 오히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불안과 또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는 짧은 지식과 몇몇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의 한탄의 말을 판단하고 또 가르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못 쓴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애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실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슬픔을 토로하고 마음의 혼란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혼돈과 또 두려움을 깊이 공감해주고 우리의 적은 지식으로 조급하게 도우려 하기보다 먼저 따뜻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욥기를 읽어 나가겠지만 세 친구가 7일 동안 가만히 욥의 아픔을 공감하며 가만히 자리를 지켜주었었던 때가 가장 욥에게 힘이 되었고, 입을 열어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위로를 시작하자 아픈 욥의 상처를 더 헤집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욥의 한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를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련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따뜻한 침묵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돌로 치려한 자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넉넉한 품을 가진 우리 다드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죽음을 갈구했지만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쉼이 아니죠. 죄 아래에서 죽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절망과 또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욥이 그토록 바랬던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우리 소망과 평온함을 누리는,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과 깊은 탄식이 있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네팔 지진 피해 지역 위에 평화와 위로가 임하옵소서. 은혜보다 앞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순종으로 동행하는 다드림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